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온 우리들, 사람들은 거룩하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외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인자심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인자가 무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너무 쉽게 대합니다.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쉽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나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29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일곱째 달은 유대인의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7월 달입니다. 일곱 번째 되는 달인데 그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되는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새해인 거죠.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집회라는 뜻입니다. 회막에서 드리는 일반 제사 외에 특별한 종교 집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성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집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절기를 정하셔서 특별히 모이는 나팔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특별하게 모이는 모임을 성회, 거룩한 집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회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첫째는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이날 모여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날을 가리켜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또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번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소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날, 첫째 것은 의미하는 바가 좀 특별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한 해의 첫 번째 날인 신년의 1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365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내 농사는 농산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첫 이삭을 들고 제사장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소산물을 주께 드리는 의미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첫 이삭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일곱째 달 초하루, 즉 유대의 민간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서 이런 네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런 네 가지 일을 하게 하신 것은 1년 내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팔절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11시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 날에만 그것도 11시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365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첫날의 성회로 모이고 이 네 가지를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팔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중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그것도 11시에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11시에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세로 직장 생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자세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할 때 귀찮은 일,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사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이 주일 하루만이 아니고 새해 첫날만이 아니고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 모여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해 첫날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날에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팔을 왜 불라고 하셨을까?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민수기 10장 10절에서 깨닫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희락의 날은 성전 봉헌식이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과 같이 전 국민에게 기쁨이 되는 날을 희락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나팔절 혹은 초하루, 월삭일이라 그러죠. 초하루와 같이 정한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초하루라고 또 언급되어 있는데 월삭일, 매월의 첫날, 이런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이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말 저 번역을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원인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원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과 보호와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지,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새해 첫 번째 날에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1년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년 내내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고 특별한 날만이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원하시는 바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라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모세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그들 죽으면 누가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죽어서 백성들을 이끌을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삶을 살았다면 모세는 그렇게 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때 실족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그 경험 때문에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등교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학교에서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또 그래서 그들을 꾸짖을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계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꾸짖지 아니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도움을 구하며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껏 해온 경험, 지금껏 해온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오늘도 주어진 사업을 제대로 할 거고 우리 오늘도 뭐 그럭저럭 장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맡겨주신 셀 식구 반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열심 갖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그것만 의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게의 문을 열면서 가게의 문을 닫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장에 나가서 문을 열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항상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새해 첫 번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여서 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번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 짐승의 머리, 정강이, 창자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모든 것이 남김없이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때 발생한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 제사의 성격은요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내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표현의 제사가 번제이며, 그것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가 번제인 겁니다.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재산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일꾼이 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격을 지닌 번제를 요구하신 것은, 그것도 새해 첫째 날에 모여서 이런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1년 내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9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이 3절과 4절은 소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소제란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새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소제를 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365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가 진실된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 제대로 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달 첫날에 번제를 요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알았으니까 항상 원하시구나, 무엇을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감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인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표현합시다. 감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시다. 매일매일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라면 매일매일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함으로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알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헌신이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감사인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은 철저히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2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멘. 새해 첫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제사이냐면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지은 죄를 씻어내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런 제사를 새해 첫날에 명하신 것은 철저하게 한 해 동안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내가 의도도 없었고 그냥 실수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지었던 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음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욱더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잘못 활용해서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난 정죄함이 없는데 이런 유혹 앞에 넘어지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다. 그리고 생각지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지은 죄까지 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성도들에게서 원하십니다. 민수기 2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 언제 드리는 번제와 소제냐 하면은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번제와 소제입니다. 나팔절 말고 하나님께서 매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한 달의 삶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가 이 제사입니다. 월삭일에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사가 있냐면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가리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자, 보세요. 한번 새해 첫날 번제 또 소제,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매월 번제와 소제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느낍니까? 철저하게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절, 새해의 첫날이 되면은 제사가 겹칩니다. 어떤 제사가 겹치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드려야 됩니다.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월의 첫날이니까 매월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드려야 됩니다. 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또 역시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세 번씩이나 겹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똑같은 또는 비슷한 제사를 세 번 겹쳐 드리면 틀림없이 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굳이 똑같은 거 세 번 드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담아서 정성 다해서 철저하게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요, 하나님?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지 않고 마음 담아서 철저하게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말은 나팔 드릴 때도 상번제를 드리고 나팔절 날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월삭 제사를 드리고 이것 외에 내가 명한 규례를 따라서 나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이라는 미명으로 중복된 제사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귀찮아하면서 나팔절 제사나 매월 첫째 날 제사나 비슷한데 나팔절로 한 번 드리면 되지라고 생략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운 마음과 인색함 때문에 제사를 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짚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잘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어 하고요,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떨어졌냐 하면은 말라기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드섬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요, 중복되는 제사가 번거로웠습니다. 상번제를 드리고 월삭일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 제사 왜 반복해서 드리냐? 그냥 한 번 제대로 드리면 되는 거지. 번거로워했습니다. 번거로우니 거기에 그 예배에 그 제사에 마음이 들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안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민수기 우리 29장 2절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앞으로 돌리면 힘드니까 읽겠습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저는 것, 제물될 수 없는 거예요. 병든 것, 팔아도 가치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들은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 더 병들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 암흑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침묵해버립니다. 세상은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힘들어하는 그 모습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배를 귀찮아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배를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인색하여 하고 아까워야 하는 모습이 아니고, 시간 아깝고 물질 아깝고 그래서 다 빼버리고 그냥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자원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배를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도 아깝고, 예배를 하루에 2번씩 3번씩 드리는 게 아깝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배로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점점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저런 말할 수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 못 드리고, 짜투리 시간 드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드리고, 내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회개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만 섬기는 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항상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철저히 죄와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인색해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내가 내 혼자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데 괜히 삶이 힘들어요. 한숨도 나고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귀찮고 힘들고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으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